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동양 철학에서 보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되기 위해서는 귀인을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토정 비결이나 이 사주팔자를 보면 동쪽에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내용들이 가끔 신문에 제가 언뜻 이렇게 보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점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가끔 TV에서 나와 점장이들이 연속곡에서 하는 걸 보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귀인을 만난다 어쩐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꽃은 귀인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귀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독교도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귀인이라는 낱말을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낱말입니다. 기독교는 귀인을 만나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귀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귀한 사람들, 귀족 같은 사람들,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사장과 뇌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놓여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라면 이해는 되지만 내려가는 길에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천한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강제로 결혼해서 이 혈통이 더럽혀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줍니다. 주막에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주막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누가 귀인의 삶을 사느냐 이걸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동양 철학처럼 귀인을 만나려고 애쓰는 삶보다 내 자신을 만나는 사람에게 너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귀인이 되라.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은 귀인들입니다. 옆 사람입니다. 귀인들입니다. 분위기가 귀인이 아닌가 봐요. 귀인들이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고 지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구원받게 하시고 섬과 나눔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이 귀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귀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귀인답게 삽시다. 귀인답게 살아야 귀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레인이나 제사장은 귀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삶은 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겉으로 보기에만 귀하면 뭐하냐. 그 인생의 삶이 천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함께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부르셨는데 광야에 와서 천하게 살아버립니다. 고작이야 뭐 하나 없다고 불평하고, 너나 나나 그냥 좀 높이 뭔가 돼보려고 그냥 머리치 받고 싸우고 아주 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천하고, 말하는 것도 천하고, 행동하는 것도 천하고, 아주 천한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이들에게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 귀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뭐냐? 남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만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 줘야 되겠다. 자, 옆 사람부터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만났지만 축복부터 해보고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연수들이 옆에 앉아 있는가 봐요. 분위기가 우리 학생들은 눈 하나 깜짝 알아요. 다시 축복합니다. 네. 세계적인 3대 테너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파로치,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까렐라스. 이 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읽어야 알지만 얼굴은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사람은 수염이 덥사룩하고 한 사람은 저보다 키가 더 땅따라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카렐라스하고 이 도밍고하고 왼수지간이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서에서 노래 부르다가 갈라진 거죠. 그런데 이 카렐라스가 어느 날 악성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이 병이 너무 중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비를 대는데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재산이 없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누군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혈병 심하게 걸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재단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 재단에 찾아가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병이 호전이 돼요. 나중에 누가 이런 귀한 재단을 이렇게 세웠는가 그가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카렐라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하고 맨날 싸웠던 원수 같은 이 플라시도 도밍고가 전 재산을 바쳐서 그 재단을 세운 걸 알게 됩니다. 왜 이 친구가 이 미친 짓을 했느냐?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파서 병들 그 순간에 그 재단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돈이 없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친구가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그 재단을 찾아오게 해서 치료받게 한 것입니다. 이 카렐라스는 나중에 회복돼서 무대에 서가지고 이 도밍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네. 용서를 구해요. 그러자 이 도밍고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아, 친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자네를 축복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래 잘 죽어버려라. 빨리 죽어버려라.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늘 싸운 친구였지만 축복하고 자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이 카렐라스는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축복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도밍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도밍고 대세상 사람들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이 했을 거예요. 잘 죽어라. 빨리 죽어라. 그러나 도밍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거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욕하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배신했으니까 내가 대갚아 주겠다 하기보다는 내가 너의 친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배신했다고 이 기브온 족속에게 쳐들어옵니다. 기브온 족속은 당장 죽을 위기가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로 도와주러 달려갑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 있는데 밤을 새서 달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대부분 이런 일이 있으면 회의를 하면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도와주냐? 그 거짓말쟁이들을. 그 말이 또 거짓말인지 어떻게 하냐? 함정인지 어떻게 하냐? 가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저런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저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 몇 마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한 명도 부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 도와줘야 된다. 저들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용서하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약속을 짓고 도와줘야 된다. 일사불란하게 가서 도와줘서 그들을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들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 구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 올라갔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일이나 오겠지, 모레나 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 쫓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군사들을 모집해서 가자마자 회의할 시간도 없는 그 상황에 바로 모두 다 동원하니까 동원해서 바로 올라가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아프다면 즉각 전화하면 찾아올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평상시에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응?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무슨 병이 걸리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기도 안 하더니 예배 안 드리더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더니 겉다이로 살더니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 갖고 살면 누가 밤새도록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가지고 살면 인생의 삶에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왜 아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고쳐달라고 예치며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 축복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 것이냐?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전화하겠다면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단숨에 달려가서 도와주는 그 마음이 축복의 마음일 것입니다. 말로만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빨의 소리보다 행동으로 옮긴 이 한마디가 축복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다가 죽인 걸 포기하고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그 종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슴에 아마 분노가 부글부글 끓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서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을 구하려고 했다. 내가 당신들을 축복한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구해 주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았는데 그러면 왼수지간처럼 인간을 다 멸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언어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마음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말에는 마음과 이 생각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꽃이 나중에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생각과 마음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언어의 꽃을 피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바보로 통했습니다. 다 바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학만 빼놓고 다 빵점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다 낙제였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그렇게 씁니다. 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학교를 버리지 말고 전응아가 있는 학교에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끝끝내 학교를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는 아인슈타인에게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그러나 넌 다른 아들과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특별한 아이다. 너는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과 자기가 다른 것이 뭔가 한 가지를 깨닫는데 그건 뭐냐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특별한 게 뭐냐?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수학만 특별하게 잘했는데 나중에 지금까지 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우주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학교에서 선생님은 바보를 만들었고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는 그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사람들은 바보다 그를 저주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천재다고 축복해 준 것입니다. 성도는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가지는 언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TV에서도 가끔 보면 밥풀을 이렇게 하면서 막 저주한다 미워한다 그러면 썩은 데가 나고 또 이렇게 축복한다 그러면 예쁜 향기로운 곰팡이가 썼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별면서 멈추라 하니까 멈춰버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갔을 때 물이 없다 뭐가 없다 막 온망 불평합니다.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이 보고하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우리는 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밤새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밤새 그 하나님 원망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겠다고 했으니까 광야 못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광야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겠다. 그 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고난을 당할 때 거짓말했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쫓아가 도와줍니다.
도와주려고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물어보도 않고 막 쫓아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왜 쫓아갔냐, 이 거짓말쟁이들 내도 불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너는 왜 그 내 말 듣지도 않고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축복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씨앗에서 죄를 꺼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언어의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이 저주의 소리를 자꾸 꺼내놓으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기도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에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언어를 축복의 기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언어를 축복의 기도로 바꿉시다. 성경에 보면 저주하는 법을 가르쳐 준 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축복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부르는 축복송이 있는데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에서 5절 6절에 보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축복하라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옆 사람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이 더러운 거예요. 집구석 청소도 안 해놓고 쫄딱 망하게 생겼네. 어느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메 망해버렸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면 먼저 집에 온통 난지도 같이 더러운 쓰레기장을 만들어놨을지라도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손님 없어도 내일은 손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죠.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현상을 보고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쫄딱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이 돈 받고 저주하러 왔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돈을 주고 이렇게 선지자를 못된 미디안 선지자를 불렀는데 막 축복하니까 막 동동동동 뛰어요. 그런데 몰래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축복 기도를 하는 기도를 안 하고 조용히 깨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이스라엘을 내가 저주 못하니까 스스로 저주받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타락하면 저주하게 될 것이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발람의 족속을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히 멸해버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는 남을 저주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하나님이 축복이 뭔지를 자기 입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남 저주하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결국은 저주받은 족속이 되어져 버립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해석한 걸 봤어요. 대뜸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축복하면 너도 축복받고 너가 저주하면 너도 저주받을 것이니까 너는 그 땅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 이런 말씀이에요. 이 해석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상대방 중심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축복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주를 선포해 놓으면 그 씨앗이 결국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이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말에 힘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따라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이제 막 싸우니까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 싸움도 아닌데 해가 지네 내일 하자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밥 먹고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해와 달을 멈추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해와 달에게 명을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춰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그 축복의 마음에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복의 언어를 가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언어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꺼내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주님 이것을 그대로 들어주옵소서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언어는 저주한 언어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인생을 저주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한 모든 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언어는 축복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해보세요. 귀한 사람입니다. 귀하게 삽시다. 귀하게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떻게 고쳐 먹어야 되냐? 자꾸 저주하려는 이 습성을 축복하려는 마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잘못 마음 먹고 있구나.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도 조심해서 축복의 언어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언어로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결정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의 언어는 노아의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리에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